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상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는 중에 부력의 원리를 발견을 하고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유레카, 알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유레카라고 외칩니다. 알아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유레카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의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유레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알아냈다, 발견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 유레카라고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드려질 예배의 모형입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테고 천국에서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경배와 찬양이 되는데 천국에서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라 할 때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 예배의 모형이다. 우리가 천국 가서 드려질 예배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길 바라고 천상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한 것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상 예배의 사모함을 통해 지상 예배 또한 더욱더 사모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보면 먼저 우리 본론을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는 이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4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 오늘 우리가 볼 요한계시록 4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17장과 21장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동일합니다. 엔 퓨누마티,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4가지 환상을 봐요. 첫째 환상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천상 예배,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천상 예배를 통해서 나중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는데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 그것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 사단을 향한 심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실 때에 크게 4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실 때는 이전부터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이후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와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즉 소아시 7개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데 유배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와서 이리로 올라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죠. 그래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야곱과 언약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던 그발 강가에서 하늘에 열린 환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유대에 있는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문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하늘을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하늘은 하늘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면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시는 그곳이 되죠.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다녀왔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삼층전이 바로 셋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환상, 천상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도 지상에도 보좌가 있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이지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격화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을 향해서 신이라고 칭하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칭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전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때로는 고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닥치게 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심지어 짐승의 밥이 되는,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황제, 진정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고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확신, 위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좌를 봐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3절을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묘사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종류, 이 세 종류의 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여 있는 보석과 동일합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입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 푸른빛이 나는 고운 옥입니다. 홍보석은 붉은색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나타내는 보석이 되어지고,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죠.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그 보좌를 장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좌에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무지개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의 의미가 뭡니까? 노아의 방주 때에 더 이상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주신 보증, 약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가 갠 후에 무지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보좌는 각양의 보석들,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이러한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 무지개가 둘러져 있습니다.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 그 다음이 내 생물, 그 다음 24장로가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24장로부터 설명되어집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보좌들이 있어요. 24보좌가 있어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엇을 썼다고요?
관을 썼어요. 여러분, 먼저는 이 24장로들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이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24장로 12 플러스 12로 해석을 하고 12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12는 신약의 12제자들.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 여러분, 장로는 교회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흰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머리는 금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소아서 7개에 쓴 서신을 보게 되면 라우디가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 있다. 보좌에 앉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사대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도록 해 주겠다. 흰옷은 성결이잖아요.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옷을 입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큰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즉, 이기는 모든 자에게 보좌에 앉도록,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며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이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리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24장로들이 드렸던 찬양이 되어져요. 자,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출애굽 때의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그러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시내산에서의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 성전 앞에 노스로 만든 큰 바다 모형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성결케 하는 도구에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마치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높바다와 동일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상상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실 때에 보좌가 있어요. 무지개가 둘러져 있고 벽옥, 홍보석, 노보석으로 지장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 주변에 뭘로 되어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둘러싸져 있는 거예요. 궁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창은 물띠예요. 물띠로 이루어져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물띠가 되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는 거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그 찬양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창차에도 계실 영원히 계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 네 생물이 누구인가 할 때에 첫째 생물은요 사자 모습을 하고 있고, 둘째 생물은 소를, 셋째 생물은 사람을, 넷째 생물은 독수리,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과도한 해석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사자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동물의 왕, 그리고 소는 가축 중에 가축, 그러면 독수리는요 하늘의 제와, 사람은 피조물의 으뜸이 되죠. 그럼 이것이 뭘까요?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의 6 날개를 가졌고 온 곳에 눈이 가득해 사방을 다 살펴요. 그래서 그들이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자,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이 설교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4장 이와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설교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해서 이 성경 공부를 같이 또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실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머리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보좌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는데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름다운 보성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무지개가 놓여져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변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못 건너가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지나서 네 생물이 있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위치해 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그 보좌에서 쓰고 있던 머리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상예배의 모습이 4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장으로 가요. 5장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두루마리를 열어야 되는데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슬퍼서 이 두루마리가 뭔가 너무 보고 싶은데, 말씀이 뭔가 너무 보고 싶은데 열 수가 없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에 음성이 들려요. 울지 마라. 그 두루마리의 인을 열 자가, 해제할 자가 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음을 당하신 그 모습이 돼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이제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로 이제는 어린 양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일찍 죽음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 노래를 찬양하니까 거기에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여러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 마치 그런 모습 아닐까요? 천국의 찬양대 모습이 아닐까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만 천사들이 찬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은 누구이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늘 위에 땅 아래에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라 얘기하는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포기활동을 했었죠. 근데 지금 교인수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신천지가 지금 울산에도 신천지가 너무 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숫자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은 상징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은 몇 명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맨 마지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셔서 그 표정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유레카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CCC 여름 수련회 참석해 보면 한 2만 명이 모여요. 그때 김중원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을 합니다. 모든 답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백문일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그것을 외치고 있으면 정말 심장이 뛰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2만 명의 청년들이 그 젊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아름다운데, 그런데 내 생물들이 먼저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수천 수만의 천사 찬양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예배가 우리가 이후에 드려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게 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상 예배를 더욱더 선명하게 그림을 가지시고 또 천상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본질이 뭘까요? 찬양과 경배예요.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지상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에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드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자, 여러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들이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씌워줬었어요? 하나님이 씌워주셨어요. 근데 그 금 면류관을 벗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며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그리고 건강도, 시간도,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주인이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10개가 우리 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11조가 아니에요. 10개 모두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셔서 그 9을 우리 보고 쓰라고 하시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됨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그 11조를 드릴 때, 너희가 11조를 드릴 때 너희를 축복을 하나 안 하나 시험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 11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물이고 11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9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리빙스턴이 어릴 적에 그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잖아요. 근데 헌금 바구니를 받아서 땅에 놓더니 그 위에 자기가 서버렸대요. 어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황해서 어떻게 저렇게 예의 없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리빙스턴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백했느냐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없습니다.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빙스턴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의료 선교사로서 살았던 이가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1837년도에 그의 마지막 일기 3월 19일에 있었던 그의 마지막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기였습니다. 리빙스턴의 임종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기도하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갔던 이가 바로 리빙스턴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바로 내 주인이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드림이 아니라 받음이에요. 자, 우리가 잘못된 표현 중에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마치 영화를 보고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본다.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려짐이 예배의 완성이 아니라 예배의 완성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드렸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산에서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의 잘못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고 겸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바가 있으면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분내고 동생을 쳐 죽이고 시기로 동생을 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화를 냈던 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이 되었던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 왔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했다, 예배 받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셔야 되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배를 인해서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여러분, 그것은 보너스예요. 우리 예배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그 보너스로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한량의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그 보너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완성은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으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보라는 도시를 황제의 어떤 도시로 칭했던 거예요.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다. 황제의 도시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돼야 돼요. 화려해야 되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황제의 도시로 일컬을 만큼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서 물었던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언제요? 예배 드릴 때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세상,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니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컨닝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칠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소에 잘 살아야 돼요.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돼요. 마치 회식 자리에서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평상시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면 그것은 어떨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욕되게 되겠죠. 평상시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중심에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상 예배를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천상 예배, 하늘의 예배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벽옥, 녹보석, 홍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궁창으로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누가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24보좌 장로들이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경배하고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수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때에 내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24장로들이 함께 화답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이고, 그곳에 우리가 이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자리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상 예배를 사모하시고 천상 예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지상 예배를 또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 고백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배의 완성은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천상 예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들어갈 천국이 되고 또한 예배드릴 천상 예배가 될 터인데 그 천상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지상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울산도미의 성도님들 가정에 성읍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